오늘은 고통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고통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특별히 어떤 한 가정을 놓고 좀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험 가운데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또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앞부분이 얘기인데, 저희 문제가 남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가벼운 고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때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 비슷한 어려움, 또 아니면은 그 유추해서 자기 자신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BC 1200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왜 잘 나갔느냐? 리더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또 땅도 분배받았습니다. 고센 땅이라 그래서 거기서 따로 모여 살았고 번영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중노동시키고 학대받는 운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예였으면 안 어려운데 대접을 잘 받다가 노예가 돼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가 추락하면 힘든 거죠. 여러분 추락의 경험 해봤습니까? 부자였다가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잘 나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헤매다거나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자분들 같으면 이렇게 화상 입었던 그 이선 자매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아주 예쁜 여대생이었는데 갑자기 그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아름다움은커녕 이렇게 얼굴을 남들에게 보이기 힘들어지는 상황. 이게 추락의 경험이거든요.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크나큰 고통의 시절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아마 그들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 좋았던 시절, 아, 옛날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영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통 속에는 소명이 있다. 또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된다.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우리 이 두 가지, 단순하게 이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속에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잘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고통의 시간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현실이 불만스럽고 또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한 번씩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않나? 이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때때 누구나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나? 고통스럽나? 이 소명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는 그런 기회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안 풀리고 답답할 때 그것이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 그 화가 있죠, 화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옛날에 자연스럽게 또 목사 되려 그러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 되라고 신학교 보냈습니다. 자기도 저항 안 했습니다. 신학교 가는 수밖에 없겠지 하고 갔더니만 공부가 안 돼요. 일단 그 반 고흐 보십시오. 공부하게 생겼나, 그죠? 공부가 안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시험 보면 밤낮 낙제하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이걸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딴 길로 가야 될 문제가 있고 그거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뭐 결혼을 누가 반대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반대해요. 극복해서 이 사랑을 이룰 것인가? 잠깐 반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딴 데 있나? 뭐 이렇게 양갈래가 있다고요. 이걸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이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없거든요. 이루어도 기쁨이 없는 거, 그럼 그 길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소명이 아니라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27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화가의 길로 가라라고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마침내 신학의 길을 접고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썼던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운명이 열렸다. 27살의 고호는 새로 태어났다. 이제 화가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난 이 길을 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고 뭐하러 이 길 가나. 그래서 어려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궤도가 바뀌는 건 그 길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겨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길을 들어서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난 이 길을 갈 것이다. 신학교 때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화가의 길을 갈 때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 쉽지 않았습니다. 맨날 동생한테 뭐 속된 말로 삥 뜯어 먹었고요. 그죠? 도와주는 걸로 살았고 쉽지 않았어요, 인생이. 그러나 그 길 묵묵히 걸어가고 대가의 길을 걷잖아요. 물론 살아있을 때 잘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게 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합니다. 평탄할 때 소명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고난에 한번 부딪혀 봐야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 일 해야 기쁨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게 소명기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평탄할 때 몰라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순간에 이렇게 고난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래야 소명이 뭔지를 알고. 진짜 사랑도 그래요. 내가 세상 모든 게 다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테스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소명이고 이게 진짜 사랑인지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호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신학의 길을 계속 갔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겪게 되겠죠. 인류의 위대한 한 화가를 잃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한 목회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가지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도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가 죽기를 바라는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죠? 너무 안 들린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소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서로 힘든 거예요. 본인도 데리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의 길을 모를 때 이스라엘에 고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찾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발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영이 지속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을 떠나겠습니까?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왜 떠납니까? 430년 전이면 언제인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계산해 보니까 세종대왕정 끝나고 난 다음이더라고요. 16세기. 아세요? 그때부터 살았어요. 그때부터 살았다고 그러면 왜 떠나겠어요? 거의 고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이 고향입니다. 430년 동안 살았으면 고향이에요, 고향. 그죠? 거길 왜 떠나겠어요? 고향을 왜 떠나요? 그런데 약속 붙들고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사명의 길이에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길 떠난 거죠. 괴롭히지 않았으면 누가 떠나겠어요? 그 11절을 보시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통이 막 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밀어내려는 힘이 있었다고요. 그죠? 나가게 만드는 힘, 여기 못 살겠다는 힘. 그런데 동시에 12절 보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죠. 학대를 당하는데 어떻게 번성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은 막 오는 거예요. 고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지고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은 막 오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더 잘 돼. 그런 거 아세요? 영혼은 좀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맑아져요. 그럴 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학대를 받을수록 그의 영성은 더 맑아지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격은 당해요. 뭔가 이렇게 압박은 당해요. 그런데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뭔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믿음은 더 잘하고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의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바로 왕이 친절했다면, 친절한 바로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나와요? 거기 살지. 그죠? 출애굽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핍박하잖아요.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잖아요. 악이 나오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1장 뒷부분에 보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리잖아요. 먹을 것도 안 주잖아요.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있는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의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친절한 애굽 백성들만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만드니까 출애굽을 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욥기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 그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욥의 친구들이 만약에 좋은 친구였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깊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친구가 너무 좋으면 친구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가 너무 친절하면 자꾸 친구 만나게 돼 있고, 친구하고 전화하게 돼 있고, 위로받으려고 친구하고 밥 먹게 돼 있고, 홍대 앞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죠?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그럼 기도는 언제 해요? 근데 친구라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전화 연락하면 나오지도 않고, 커피 마시라 그러고 혼자 마시라 그러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혼자 마시다가 눈물 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혼자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쁜 친구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너무 외로울 때요, 자꾸 좋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찝잡대고 있으면 그게 마귀 시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힘든데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원래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만들 때도 있다고. 홀로 만들 때가 있다고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게 소명이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어떤 그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어요. 40대 여집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좋대요. 40대 한 중반쯤 됐겠네. 나이 잘 기억을 못하겠네. 40대 중반쯤 됐겠네. 지금이 좋대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반감이 됐대요. 옛날보다. 뭐 당연하죠. 뭐 20대보다야 뭐 40대 중반이니까 여성적인 매력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총각들을 만나도 긴장감이 없대요. 당연하죠. 왜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또 나 여자라서 안 죽었어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나 남은 매력으로 얼마든지 여성으로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대가 됐는데 계속해서 매력이 넘치고 50대가 됐는데 너무 여성적인 매력이 넘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앞에 계신 집사님이 5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40대인가요? 40대 그냥 40대. 옆에 계신 50대.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 50대 되신 집사님이 너무 매력이 넘쳐가지고 총각들이 잠깐 따라다니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죠?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죠? 사역도 힘들어지고, 이제 박 집사님 막 웃고 계시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좋은가 보죠, 지금. 근데 적당히 나이 들어가지고 그 여성적인 매력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라고요. 제가 만약에 가수 B 같은 몸매를 가지고 뭐 가수 B 같은 그런 식스팩이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목회가 되겠어요? 물론 뭐 김태희 같은 성도야 늘겠지만 사역이 안 되겠죠. 적당히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머리도 빠지고 초라해지고 그죠?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더 영적인 데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늙어야 돼요. 늙어야지. 그 당연한 거예요. 늙어야 이 겉사람 가지고 뛸 때가 있거든요. 이 겉사람 갖고 뛸 때는 열심히 육체의 아름다움과 육체의 힘 가지고 뛸 때가 있고, 그 다음엔 겉사람이 후패해지면서 나이 들면서 이제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힘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 겉이 사라져야 영적인 데 집중한다니까요. 너무 그 동안이 돼가지고 뭐 나이 60이 됐는데 겉으로 보기엔 40같이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거두어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 영적인 집중하라고.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 보십시오. 주염 열매. 그 돼지밥이잖아요. 돼지밥.
돼지밥도 주는 자가 없대요. 주는 자가 없는 게 복이죠. 돼지밥을 계속 줬으면은 거기 계속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뭐냐 하면 쥐염 열매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쥐염 열매 먹다가 돼지 같은 인생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밥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돼지 인생에서 변화되잖아요. 우리 고통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쥐염 열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돼지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벗어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 소명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극복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께서는 이게 분명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소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명의 시간으로 깨닫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조건이에요.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왜 주시느냐? 그냥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가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노동하고 고난만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했습니다. 어디 나오죠? 3장에 보시죠.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응답이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기도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무조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새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통당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알 333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요. 기도하기 전까지 내가 예상하는 답이 있잖아요. 아, 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릴 거야. 기도하기 전에 상상만 하는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답이 나와요. 그 참 묘하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는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릴 가능성이 커. 그렇거든요? 근데 글로 안 가요, 절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걸 내게 보여준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홍해라는 길이 열리잖아요. 홍해라는 길이 원래 있던 길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이전까지 육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교회도요, 어떤 새로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통당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누구도 보지 못했던 길을 본다고요. 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능력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비멜렉 얘기했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놈의 아비멜렉이 이렇게 많나 그러는데, 아비멜렉이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이집트의 왕 이름을 뭐라 불러요? 바로죠. 파라오. 그래서 무슨 놈의 파라오가 이렇게 많나, 바로가 많냐 그러는데, 그 왕 이름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아비멜렉 부른다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죠. 블레셋 왕에게서부터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다윗이 미친 체함에서 불렀던 노래죠.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똑같죠? 고통의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걸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다 통용되는 답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삼으십시오.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이 11제자를 남겨두고 작별 인사하시고 승천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거기다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게 가능한 사명이냐고요. 지금 우리는 뭐 지나놓고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 11명의 제자들 얼마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배운 게 있으니까 뭐 어부들 무식하잖아요. 오합지졸들이잖아요. 그 가능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명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거 5명 앉아있는 5명한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를 변화시키라. 그럼 변화 되겠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니네 집이나 변화시키라. 그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말해놓고서 나도 웃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뭐 뒷줄까지 하면 뭐 11명 되겠네. 그죠? 11명 앉혀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뭐 땅끝까지 변화시켜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요. 제일 먼저 어디 가라고요? 예루살렘 가래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처형한 도시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하는 피냄새가 아직도 있는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 데 가서 복음 증거하래요. 우리 뭐 크리스찬들 가서 위험한 데가 이슬람 지역 그런 데잖아요. 알카에다 있는 본부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거 똑같은 거죠. 가겠어요? 빅벨트 가겠어요? 알카에다 본부에 가서 예수님 증거하라. 목 잘릴 걸 아마? 목 잘릴 걸.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무모한 일이라죠. 무모한 일이라고. 무모한 일 아니에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도시 아니에요? 거기 가서 증거하래요. 예수님 그 전체의 리더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에 가서 증인되래. 증인. 그 증인 됐지 진짜. 사도행전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뭐라 죽긴 몇 명 죽었죠. 야고보도 죽고. 그러면서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가능하게 만든 일이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 두 가지 주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홍대석에 와서 뭐 홍대 일대를 변화시킨다. 그게 가소롭지 않아요? 웃을 거라고, 그죠?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가능해져요. 뭐든지.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걸 믿어야 돼. 그거를. 뭐 홍대 일대 정도가 아니지. 너무 작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전체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와 성령 의지하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9절. 뭐 다 아는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시겠죠? 두 사람만 모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대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 이 초라한 제자들에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명을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우리가 뭐 얻으려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경쟁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 왜 하느냐 그 얘기죠.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기도하는 거 딴짓해 그 얘기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딱 하나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에 억눌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애굽,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애굽의 힘을 깨는 게 뭐였어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출애굽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바벨론,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바벨론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울 것도 아니죠. 고레스 왕이 그냥 가래요. 집에 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해석할까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왜 보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고레스가 보냈다요.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그냥 보냈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못할 게 없죠. 그 다음엔 뭐예요? 로마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 기도하는 사람과 부딪혔더니 누가 이겼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겼잖아요. 언제나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제국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제가 만든 얘기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과 한 국가보다 강하다. 그죠? 그게 맞는 얘기죠. 언제나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백성은 언제나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골리앗 박살낼 수 있어요. 로마도 무너지고요, 애굽도 무너지고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집센 이웃들 있죠. 저 도대체 변화가 안 될 거다. 싸우면 안 돼요. 싸워가지고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고집센 사람이 녹아내려요. 건져진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특별히 그 열대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열병, 뭐 댕기열 이런 거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 후원하는 그룹 중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냐면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한 그룹이 보통 영적인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4명은요 모여가지고 하루에 하여튼 10분 정도는 계속해서 무슨 기도냐면 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한대요. 지금 자기가 열대지방 사역 40년을 했는데 한 번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대요. 선교사님께 혼자만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40년 가까이 기도하는, 20대부터 기도해서 지금 70대가 되신 분들이 많대요. 그 4명의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은 기도를 특화시켰대요. 자기 영적인 거 기도 안 하고 오로지 건강, 댕결에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뭐 하게. 의미가 있죠. 기도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댕결 다 걸렸을 때 자기 한 번쯤 걸려야 된대요. 안 걸린대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곧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곧 걸리지도 모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지금 우리가 너무 그 제자훈련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훈련을 시켜서 만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꾼이 나와야 되고, 우리 전부 다 그래요. 뭐 초신자가 오면 훈련시켜서 일꾼 만들고. 성경에 그런 얘기도 뭐 유추하면 있겠지만 그렇게 찾아낼 길이 많이 없어요. 성경 보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추수할 건이 많대요. 이렇게 보니까 추수할 게 되게 많네. 그럼 뭐 하라고요? 내가 진짜 무식하게 얘기할게요. 제자 훈련하지 말고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준대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우리 이거 놓치고 있잖아요.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성경이 말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꾼 보내주세요. 그럼 일꾼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에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특별히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도 그때는 반주자가 없어요. 초창기 때 이제 반주자가 없었는데 진짜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주자 보내주세요. 반주자 보내주세요. 했더니 꼭 성가대 하나 생길 때마다 반주자가 하나씩 오네요. 한 사람이 이민 가면 그죠? 또 한 사람 오고 한 주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 기록한 걸 보니까 역시 일꾼은 기도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알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그 대학생들 부흥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요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34기, 35기가 막 몰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뭐 전도했어요? 걔네들? 어쩌다 길 잘못 찾아서 막 들어오고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그 나이 또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촌들, 뭐 오촌들, 육촌들이 막 오더라고. 그게 왜 와요?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경에 원리 잊지 마십시오.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그죠?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 보내주십시오. 기도해 보자고요. 오나 안 오나.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한번 그거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많은 사역들 놓고 일꾼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보내달라고. 일꾼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보내달라고. 1차적으로는 보내주십시오. 누구에게요?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래요. 일꾼 보내준다고.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해야 안전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기독교 사역의 제일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뭐냐?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역자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 부르지도 않은데 지가 와가지고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선교사 된 사람도 꽤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교회가 기도 안 하고 파송해서 그래요. 또 하나, 기도 안 하니까 가야 될 사람이 괜히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 지금 분명히 어디 가 있어야 될 때 여기 괜히 앉아가 죽치고 앉아서 수예배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 다 보내버려야 돼요. 그죠? 기도하면 갈 거라고. 그죠? 이 형제가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죠? 잠깐 낄낄대고 웃는 거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야 될 사람은 정확히 보내고요. 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다 그죠? 소환시켜버려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요. 기도 없이 교사를 임명하면요. 교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교사가 돼 있다고. 그럼 주일학교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교사를 꼭 해야 될 사람도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죽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맞은 사람을 알맞는 자리에 세워줘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꾼 세울 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저는 요한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의 표현이 제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을 성경 설명할 때 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름은 요한이다. 우리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부르심이 봐야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그게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령 보내준다 했죠. 약속이. 성령의 능력 구하면 물론 성령 기도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부터 변화시키라.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의 자녀들은 너무 무력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력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었대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다고요. 3장 5절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분이 되게 좋았죠. 아, 이거 봐라.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함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 줬어야 줬어요. 주는데 나머지까지 덤터기를 다 줬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혜, 이게 신약의 개념이 뭐예요?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가 지혜를 구했다. 지혜의 성령이죠. 은혜의 성령, 지혜의 성령, 성령 구한 거랑 똑같다고요. 우리 신약에서 은혜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게 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제일 비슷한 게 구약이 뭐예요? 복. 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이란 개념이나 신약의 은혜란 개념이나 같은 거고, 신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제일 비슷한 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나오는 지혜를 성령으로 바꿔보세요. 그거 거의 맞아요. 그죠? 지혜, 성령의 성령. 성령 구한 거예요. 성령.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 구해야 되면 성령 구하면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른 뼈 사건이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군대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놓고 성령 구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군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의지해야죠. 또 학계 선지자가 사역할 때 보세요. 15년 동안 덩전 짓다 말고 나 자빠져 있어요. 축축 처져 있어요. 힘 하나도 없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첫 믿음이 회복이 되고 첫 열정이 회복이 돼서 세상사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펄펄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바디메오 보십시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묻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성령을 주소서. 그게 돼야죠.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달라는 스토리가 기도 사건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과 동요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는 분에게 달라 그러면 주지 안 주겠어요? 항상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이 지혜 달라 그럴 때 지혜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를 달라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만 부어주십시오. 그거 하나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좀 끈질기게 성령 구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성령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수생각이라는 옛날 그 만화 있죠. 제가 그거 만화책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몇 권 다 있어요. 있는 거 전권이 다 있어요. 광수생각.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한 8컷짜리 정도 되는 그림인데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마음에 먹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래서 10번 프로포즈 해야지. 그래서 10번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처녀가 이게 좀 비싸게 노는지 다 거절해요. 거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10번 했더니 안 넘어와요. 안 넘어가는 입구는. 그리고 포기해버려 이 총각이. 그랬더니 그 처녀가 이렇게 구름 하나 만들어 놓고 혼자 생각하는 걸 써놨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말은 아니에요. 병신 한 번만 더 해보지.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처녀는 숫자를 잘못 셌는가 봐. 10번인지 모르고. 한 번만 더 해보지.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는 거예요. 딴 놈이 나타났어요. 프로포즈 한 번 하자마자 성공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녀석이 10번 한 것 때문에 여자가 불안감 때문에 오자마자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10번 도끼질 해주고 딴 놈이 와서 한 번 탁 쳐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왜 남 좋은 일 시켜요? 저 이걸 바라보면서 거기 그렇게 메모해놨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병신 한 번만 더 해보자. 중요해. 병신 대신에 욱을 들으면 되잖아요. 병욱 한 번만 더 해보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좀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한 번 더 구하고요. 한 번 더 접근하고 성령에 관해서는 영적인 관해서는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뭐 욕을 먹으면 어때요? 그죠? 치욕이 있으면 어때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매달려야죠. 그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 있잖아요. 뭐 엘리사가 와가지고 죽기 전에 뭐 화살 갖고 내리치라면서요. 그죠? 화살을 제가 취해서 내리치라니까 3번 쳤잖아요. 딱딱딱. 그랬더니 화를 버럭내면서 왜 5, 6번 이상 안 쳤냐고. 그죠? 네가 친 만큼 그저 아람을 진멸할 건데 3번 치니까 3번만 승리하고 진멸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요. 그냥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때려치는 거야. 그냥 수백 번. 그게 필요한 거죠. 구하래요.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뭘 머뭇거려요. 그죠? 열심히 구해요. 열심히.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거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또 개구리 생각나네. 이거 진짜인지 모르지만 개구리가 뭐 우유통에 빠졌다면 옛날 뭐 한 10년 전 우한데 우유통에 빠졌대요. 그래서 빠져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막 허우적댔더니 우유가 이렇게 저어가지고 치즈가 됐다며. 그래서 밟고 올라왔다며. 거짓말이겠지. 그지? 개구리가 이런다가 치즈가 되나? 하여튼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막 저으면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치즈가 됐대요.
찌지가 되면 개구리가 그 안에 갇혀 죽는 건데 하여튼 말을 만든 거겠죠, 그죠? 우리도 그래야죠. 우유통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개도 허우적대죠. 허우적대면 치즈 돼가지고 밟고 올라가야죠. 조금 먹어가면서 그죠? 올라가야죠,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정령으로 해석할 수 있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구하고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무조건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삼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